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초창기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에는 이날을 어떤 주일날이라고 불렀냐면 꽃주일이라고 불렀대요. 꽃주일. 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라 라는 의미에서 그때는 꽃주일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으로부터 딱 100여 년 전 1925년부터 이 주일을 5월 첫 주로 바꾸면서 바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딱 어린이 주일로 지킨 우리 한국교회가 지킨 딱 100년 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조선일보가 몇 년 전에 은퇴를 앞둔 전국의 40대, 50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 설문조사였어요.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대개 우리의 생각은 돈을 많이 남겨주었으면 하는데 그 다행스럽게 그건 적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유산으로 남기겠다라는 게 81%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님이 의외로 내 자녀에게 삶에 대한 가치관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신호 같습니다. 두 번째가 5.3%로 추억을 남기겠다, 유산으로.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고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추억을 통해서 유산을 남겨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4.9%로 돈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경제관념을 아이들에게 잘 심어줘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거겠죠. 네 번째, 2.2%, 굉장히 미미한 사람들이 적은 수의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돈을 남겨주겠다. 재산을 남겨주겠다라는 게 가장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까요?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 이미 어찌 보면 머리가 다 굵고 커버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굉장히 좀 일찍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서울의 그 용산의 엄청난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형제가 6형제예요. 6형제. 그런데 이 6형제를 가난한 어머니가 어느 날 어렸을 때에 얘들아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서 6형제, 3남 3형제가 모여서 어머니가 중대한 말을 할 게 있다라고 해서 모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게 뭐가 있냐? 유산을 남겨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자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머니처럼 가난한 분이 숨겨놓은 돈이 있었나 보다. 땅 문서가 혹시 있나 보다 해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방에서 주섬주섬 챙기면서 꺼낸 게 땅 문서와 집 문서면 좋겠는데 허름한 세계 지도를 한 장 꺼내셔서 자녀들에게 각각 너는 중국 품어라. 너는 저 미국과 저 북미를 품어라. 너는 유럽을 품고 너는 인도를 품고 하면서 각각 6자녀에게 5대양 6대주를 다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어렸을 때 이 하용조, 그 어린 용조가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비전이 결국 실현이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6형제가 다 목회자이자 목회자 아내로서 선교사로서 지금은 전 세계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다 사역자로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어머니의 유산이 남겨진 것을 누리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그 형과 동생 유명한 찬양 인도자잖아요. 경배와 찬양 인도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바로 찬양 인도자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걸 같이 함께 이 아침에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용조 어머니처럼요 한 위대한 어머니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이름 바로 한나라는 여사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스럽다, 사랑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과 걸맞게 살아간다면 야 진짜 이름 잘 졌어. 진짜 쟤는 이름대로 살아가는 애야.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난상 끝에 태어났는지 몰라도 부모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 여러분 삭개오는 순결이라는 이름인데 순결함과는 반대로 살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야 사랑스럽다, 야 은혜야 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어떤 삶이냐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지금 이 여인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냥 성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여인에게는 아이를 못 갖는 거지, 이런 인식이 보편화된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인 기피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수근수근거리고 은혜보다는 사랑스럽다라기보다는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저 여자 분명히 못된 짓 했을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은 한나 여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여인이 여러분 보통 되게 삶을 저주하고 포기할 텐데 한나가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써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여인,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얼마나 한 맺힌 기도를 드렸던지 술에 취한 모습처럼 비춰진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속담에도 그렇듯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대개는 간절할 때는 뭘 못하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 하고 막 간절하게 했다가 기도 응답을 주시네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까맣게 잃어버려요. 아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상황이 그랬잖아요 라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이 한나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귀한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55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가 그랬어요. 내가 서원한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비칩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철회하거나 합리화하는데,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것이 당장 손해이고 해로운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인생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아들이 되었고,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대체 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기에, 도대체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겼기에 그녀가 이런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양육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함께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멘. 한나는 아이가 아직 젖을 떼기 전인지라 아이를 젖먹이로써 젖에 물리다가 이제 아이가 젖을 떼면 그때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이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연결을 시켜주는 그 통로가 돼야 돼요. 부모가 가장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큰 유산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키우나요?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네 자녀 아니야. 너에게 잠깐 맡겨줬으니 너가 나를 얼마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한나는 그걸 압니다. 내 새끼라면 품에 안고 절대로 안 놓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가겠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겠다, 인도하겠다,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날 내 자녀를 감싸고 절대로 양보하지도 않고 내가 희생도 하지 아니하는 채 이 아이를 내 것으로 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나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너무나 유명한 목회자 존 웨슬리. 감리교 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웨슬리 주일까지 있을 정도로 감리교는 웨슬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웨슬리.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인데 감리교는 존 웨슬리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렇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 있는 그 헌신된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굽니까? 웨슬리의 아내 수잔나 웨슬리 여사, 사모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지, 남자들은 목회한다, 뭐 외부일 한다 하면서 가정을 좀 등한시한 경우가 있는데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수잔나 웨슬리가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9명. 와,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어렸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많이 죽잖아요. 9명이 죽고 10명만 살아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어머니였던 수잔나 여사가 가난한 목회자, 탄광총에서 목회하는 존 웨슬리의 그 사례가 얼마나 되겠어요. 학교를 보내줄 돈도 안 돼서 결국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 수잔나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꼭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의식을 심어줘요. 그녀는 아이들과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금식 기도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과 양로원에 방문하면서 이웃사랑의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체득하도록 양육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문답을 하는데 이런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니? 그러면 아이들이 자의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대로, 예,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라는 이 자긍심을 심어줘요. 그러면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하니? 엄마요 아빠요가 아니라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시다고 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이 10명의 아이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뭘 하러 지금 여기서 살아가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위대한 일을 누가 너희들에게 맡겼니?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창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요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문답이 끝나면 꼭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잠재우는데, 놀랍게 여러분, 존 웨슬리의 자녀 10명은 영국과 유럽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공교롭게도 다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이런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과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한나를 보세요. 그녀가 했던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데리고 가서 그를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부인 내 새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자녀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내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아니면 일부 조금 헌신하는 것도 안 돼, 너 교회에서 많은 시간 보내지 말고 안 돼,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위탁하고 말뿐인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가 할 역할은 인도하리라. 이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 위에서 나를 부모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으니 이 역할을 감당하는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한나는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 2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뭘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요. 기도.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녀가 아이를 딱 맡긴다고 나서, 아이 나는 이제 책임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쇼, 엘리 제사장님 알아서 키우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겠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그녀가 믿음의 유산으로 기도를 남겼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라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심지 않는 그 자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거스틴을 기억하시나요? 어거스처럼 이런 탕자도 없어요. 이런 탕아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방탕한 이 탕자였던 어거스틴, 10대 후반부터 무려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찾으면서 20대의 여자와 동거하면서 사생아까지 낳을 정도로 방탕한 삶의 끝판왕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저 어거스틴을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사람한테 성자라는, 세인트라는 말을 안 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성자인데, 결과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추앙할 정도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왜 그럴까요? 방탕한 그를 위해서 어머니가 고민하면서 암브로시우스라는 로마의 대주교를 찾아갑니다. 대주교를 찾아가요. 그 대주교에게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이놈 새끼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딱 한마디예요. 역사에 남을 위대한 명언 딱 한마디 합니다. 어떤가 하면, 내버려 두세요. 그놈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애를 어떻게 내버려 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버려 두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 유명한 명언,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암브로시우스의 명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모니카 여사가 그날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13년을 기도합니다. 13년. 13일 동안이 아니에요. 130일이 아닙니다. 13년을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32살에 회개하고 위대한 기독교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남긴 참회록이라는 아주 위대한 고전 중에 고전이 있는데, 그 고백록에서, 참회록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손은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우셨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뿌리는 우리 그 기도가 자녀를 여러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바로 그러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기도의 유산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공부 잘 시킬까? 학원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를 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 유산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남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유산,
뭘까요? 28절을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한나는 내가 이 아이를 드리고 나서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니까 마치 우리 문맥에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영어 표현이나 원어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예요. 이 아이가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젖을 뗐다면 우리 나이로 한 3, 4살 됐을까요? 이제 젖먹이를 뗀 아장아장 걸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어린 아이 때에 이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애가 당연히 엄마와 떨어지려면 울고 안 간다고 난리치는 게 보편화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웬일인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무슨 말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남 이녀를 둔 평범한 가장인 한두원 작가가 지은 예전의 책이 있는데 자식을 부모의 펜으로 만들어라. 자식을 부모의 펜으로 만들어라 라는 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내 자녀를 펜으로 만들어야 우리 부모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 아버지의 위상을 한번 보세요. 집에 일 끝나고 들어가면 집안에 있는 개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우리 가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는 막 애들이 좋아하고 막 환영하는데 아빠가 들어와도 나아보지도 않고 환영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아진대요. 가장의 몰락, 이 가정의 엄청난 무너짐, 이걸 경험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게 아이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 작가는요 자녀들에게 펜으로 만들래요. 무슨 말일까요? 애들이 여러분 광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생일 기억해서 편지 보내고 선물 보내고 막 선물 공세하고 부모 생일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연예인들 막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의 막 각종 기념일은 다 챙겨주는 이런 현상들 뭘까요? 그것처럼 부모를 향해서 펜으로 만들어라.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걸 이 사람은 본을 보여라 라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빠건 엄마건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우리 아빠는 보증수표야 인정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보증수표로 그렇게 펜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폭삭수가 수다의 양금명이 어떻습니까? 그 명대사 아빠는 늘 내가 외줄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물을 펼쳐서 항상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양금명 빠꾸해. 언제든지 빠꾸해. 아빠 여기 언제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됐습니까? 금명이에게. 결과적으로 이 금명이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 그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게 뭘 반증해요?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본이 되고 가정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는데 아이 또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경배했대요. 뭘 봤습니까? 평소에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어린 이 젖먹이 아이가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가끔씩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애들이 기도하는 이 한번 너무너무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필시 그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은 봅니다. 애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이러면 부모가 필히 그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신앙의 본인이 되어서 이 사무엘에게
양육을 했다는 사실, 이걸 남긴 거예요. 이걸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을 남기지 아니하고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이 다른 우리 종교인들이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서는 그럴듯하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평가받을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항상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그때는 간절히 찾는데, 집에서는 정치, 스포츠, 막 세상의 가십거리 이런 것에 막 목을 매면서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보다 저게 더 좋은가 보다. 돈이 더 좋고 주식 아침부터 쳐다보고 있고 세상의 가십거리에 함몰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아, 하나님은 취사 선택해서 섬겨야 되는가 보다. 가장 힘들 때 나를 정말 위로하는 것은 돈이구나, 사람이구나. 아이들은 체득한다니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 본이 되는 부모의 뒤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세기에 후반에 1889년과 1890년에 각각 2명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 독일의 총리가 되고 총수가 된 히틀러고요. 한 사람은 미국의 나중에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됩니다. 이 둘은 숙명적으로 여러분 역사에서 2차 세계대전의 서로 상대편으로 만나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한다는 핑계로 집안에 신경을 안 쓰고 거의 외도와 바깥에 나돌아다닙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히틀러는 어머니저마저 바람나고 외도를 하면서 어린 이 히틀러의 마음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우여곡절 끝에 독일의 총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 인류를 벌벌 떨게 하는 전쟁광이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신앙의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배운 그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뭘 남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류와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오늘도 이 한나가 남긴 3가지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겠다. 2번째, 내가 기도하리라. 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리라. 3번째, 신앙의 본을 보이리라. 이 결단, 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기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하시는 우리 부모와 선배와 우리 앞선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